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역들을 보면은 모든 사역의 시작이 치유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가 이렇게 함께 시작이 되어졌고요.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치유했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열려진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더라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함께 일어났던 역사들이 바로 치유의 역사였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런 역사, 이런 사역들을 다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교회가 별로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못 고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병든 현장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당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질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느끼겠지만 사실 이들을 두고 실질적인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는 치유라는 것이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뭐 신유 은사 이래가지고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한창 유행했던 게 그 할렐루야 기도원하고, 대구에서는 또 경산 쪽에 뭐 신유 뭐 이래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도원들이 이렇게 있던 것을 봅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특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고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들을 방치하게 되어졌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만 전할 뿐이고 말씀만 이 사람이 듣고 말씀만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말씀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고친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내게 능력이 있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그 현장들을 방치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방치되어진 결과 다른 이상한 단체들이 틀린 치유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방에 가둬놓고 그렇게 있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단체나 또 이런 단체들은 또
다른 종교 이상한 단체들은 접신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귀신 들리게 해서 더 중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이 다 갇혀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뭐냐? 근본 치유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 치유입니다. 병을 고친다 했을 때 사실 이것은 병은 드러난 원인이죠.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치료한다 한들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늘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지옥의 권세 아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시고 지옥의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것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조급합니다. 조급하다 보니까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그 질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조금만 좋다 하면은요, 귀가 얼마나 얇아지는지, 이렇게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기보다도 좋다 하면 거기에 빠져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금방금방 바뀌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 안 누리면은 쫓아다니게 됩니다. 쫓아다니게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너무 시달리고 쪼달리다 보면은요, 경제 문제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돈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당하기 쉬운 게 뭐냐? 사기예요. 조금만 이익 된다 하고 조금만 뭐 어디 돈 된다 하면은요, 다른 사람 돈까지 끌어가지고 갖다 부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조급함이죠. 근데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여유입니다.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속에, 아니 더 심하고 더 힘든 더 어렵고 중한 문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왜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고 오늘 나의 배경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또 반대로는요, 누리는 것이죠. 이러면 흑암이 꺾여지게 되겠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응답을 쫓아갔다라기보다도요, 이들은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 치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누리는 것,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는 분이 계시다면요, 뭐 어디에 좋다더라 이 이야기 이전에, 뭐가 좋다더라 이것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면서 여유를 찾아야 돼요. 구원받고도 못 누린다면, 염려하고 근심한다면요, 병은 더 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던 병도 찾아오게 돼요. 조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게 삶이 되어 있고 그게 삶의 체질이 되어 있다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유명한 그 암 전문의,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김의신 박사, 그 사람이 와서 강연 중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암 걸리고 오래 산다고. 한국 사람 암이라는 진단 받는 순간부터 온갖 근심과 걱정,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더라도요, 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암 걸렸다는 제가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다음에 딱 만나보면요, 완전히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암이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암이 활동하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요, 중한 병에 걸렸다 하는데도 보면은 별 표시가 없어요. 뭐냐? 여유입니다. 여유. 그 여유는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데서 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근본 치유가 되어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질병 치유입니다. 근데 이 질병 치유가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정신 문제가 많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문제, 어제 사모님들 237 훈련 가운데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60%가 사모님들 사역하는 대상들 가운데 60%가 정신 문제더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신 문제는 각인되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각인되어진 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밭을 보다도 어느 날 보면은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겨우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 밭이 굳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잡초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럼 그 밭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갈아엎어서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잡초밭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밭이 되어지든 뭔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뇌도 우리의 이 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하면은요, 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24시 예배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에 뽑혀지고 또 심겨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병 가운데 암 환자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들었듯이 5가지 원리, 깊은 5가지 원리가 있죠. 깊은 기도, 깊은 말씀,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진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깊은 묵상,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집중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만 들으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호흡하는 가운데,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이죠. 호흡 가운데. 유목사님 그만큼 호흡이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호흡만 하면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깊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 속에 들어가는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호흡만 딱 가다듬으면 바로 집중의 상태에 들어가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늘 묵상할 때마다 옛날에 이제 기존 교회에 있을 때 그 큐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찬양의 경음악을 틀어놓고 했었는데, 그분은 그 전주만 딱 시작되어지면요, 집중 속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이에요. 기도보다도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는 게 제게는요, 가장 하나님과 깊은 곳에 들어가는 제게는 통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깊은 묵상을, 그분도 그러니까 만약에 암 환자를 만나서 사역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음식이죠. 그리고 깊은 운동. 깊은 운동은 격한 운동이 아니고 막 하고 몸살 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찾아주고 또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몸의 탄력을 또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병 가운데 세 번째가 중독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화로 중독이 뇌에 주사 놓는 그게 중독이라고, 수화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뇌에 중독이 되어진 것이고 이게 영혼까지 연결되어진 것이 중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생각 모두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약 환자들을 보면은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뭔가 다른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마약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린 다른 세계가 아니라 올바른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결국 질병 치유도 똑같습니다. 각인 뿌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각인을 바꿔야 되고요. 생각의 각인을 바꿔야 되고요. 영혼의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 치유되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치유, 세 번째로 지속 치유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치유가 되어진 것이 아닌데, 자기 육체의 가시가 그게 없어진 게 아닌데 지속해서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약한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다. 네 약한 그것에 나의 능력이 더해져서 너는 강하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은 다 죽으라고, 천국 오라고 주신 게 아니죠. 만약에 천국 오라고 질병을 주셨다면 바로 데려가시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은 뭐냐? 증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에 증인 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참된 여유가 나오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여유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원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내가 중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져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또 재발하게 되고 조금만 염려가 들어오고 조금만 근심이 들어오면요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속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138의 언약 붙잡고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의 이 축복,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24시, 25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는 내일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 아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찾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